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30년 전 오늘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교회 성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나간 30년 동안 제가 목회해오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은사와 열매와 치료와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러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역사상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부터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았으면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양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행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손 내밀면 같이 나가는 것처럼 같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칭의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믿음으로써 하는 단어를 이신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의를 얻었다. 일본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의롭게 인정되었다 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justified by faith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justification이 되었다. 이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최고 재판소에서 재판관에 의하여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딱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번안할 수가 없다, 뒤집을 수가 없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판단을 하시고 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아무
아무도 다시금 뒤집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정을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와 율법 이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경로, 그 노선, 그 라인을 정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 특별히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못하게 사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역사하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들에게 특별히 규범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며 완벽하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아주 거기서 재판이 내려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면, 율법에 기록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대표자를 세워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 이외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율법에도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다 지키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율법에 보내기로 약속한 다 지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로 인정하겠다. 최고의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그저 여기서 재판을 내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여기겠다. 이 내용이 바로 그 율법 이외의 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서, 고금, 그리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 역사,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이렇게 얻은 의라면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그 의를 얻었다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됐다. 요거 알았으면 이제 갑니다. 두 번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남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범죄했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는 거기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할 때 바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어미가 변화되는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명사하면서 이 동사로 가면 하마르티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죄가 좋아서 죄를 직접 관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언젠가 한 번씩 공부하셨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하타라고 말합니다. 하타. 여러분께서 그냥 외우기 쉽게 하타 하면 일본어는 깃발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하타라고 말하는데 하타아 하면 이 세 글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처진 안에, 에덴 동산 얘기죠. 그 안에 하타 가운데 뱀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세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뱀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울타리가 있고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들어있다. 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순맥해서 지금 이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똑같은 발음이 하타인데 끝에다가 하타아 네 글자를 쓰는데 영어로 하면 H입니다. 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하나 그 구멍 뚫린 H자입니다. 그걸 갖다 딱 붙여놓으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숨 못 쉬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숨통이 트였다 하는 단어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타 똑같은데 하타 하면 죄고 하타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참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발음을 하는데 바로 정말 이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기를 얻어가지고 호흡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죄가 속죄제물로 발음은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이 들어가는데 눈물인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하면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한다 말이죠. 그 속죄제라는 뜻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멍을 뚫어주려 손에도 구멍 뚫고 다리에다가 발에도 구멍 뚫고 옆구리도 구멍 뚫고 해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속죄제물 대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르지 못했다. 휘스테론타 이런 말인데 이건 직설법 현재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리 골대건 죽었다 깨면서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만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적극적으로 범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내용은 그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게 내용 됐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아멘. 자,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평생토록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겉모습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실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깔끔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도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아직 여러분 이심득의를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도 애가 안 생기고 뭐 수정 방법도 사용해도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병 비슷하게 이제 생기는 현상을 상상임신이라고 합니다. 상상임신. 이 사람 상상임신병에 딱 걸리면요, 자기가 애엄마인 줄로 착각을 하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잘 커라 잘 커라고 가끔가다 밥만 하고 뒤집기도 하고 배를 쓰다 합니다. 이게 상상임신 반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의무도 다 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내 속에 애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애가 나오겠지요. 근데 절대로 애가 안 나와요. 왜? 상상임신이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내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게 하여 주신다. 수동태라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5절입니다.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값없이 얻은 은혜다 말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는 이 문법을 공부를 해보면 이 우주 만물 창세 전에 세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다니실 때 그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냐면 이 천지 만물이 생겨지기,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결과는 믿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죠. 자, 결과는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은 없으신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어디다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듣는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든가 이런 데도 가끔 사용하시면 좋죠. 자, 핸드폰이 들어오게 될 때 핸드폰을 얼마 하죠? 요즘 한 3만원, 5만원 정도 하나요? 신형들? 한 10만원 하나? 몰라요. 저는 3년째 쓰고 있어서 신형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한 5만원, 10만원 하잖아요. 그걸 사다 놓는다고 다 그냥 개통이 되는 게 아니죠. 기계를 샀습니다. 벌써 전부터 거기서는 참 분이 모든 것들을 다 보냅니다. 도코모 같은 데 다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다 개통을 하지 않으면요, 기계 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이 기계 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프린터가 기계 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기계 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을 해줄 때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드웨어를 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원 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많이 치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를 안 깔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결과로 지금 믿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기노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죄인이 능동적으로 죄를 소유하고 있으며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이라는 뜻은 이미 다 완료해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아담이 죄 지을 때 같이 들어갔다는 그 뜻이에요. 전에 지은 죄들이 된 뜻이.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전에 지은 거, 1년 전에 지은 거, 2년 전에 지은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뜻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도말하셨다. 이렇게 싹 지워버렸다. 삭제해버렸다. 아주 맥질해버렸다. 충청도 당진 말로 맥질해버렸다. 페인트를 발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안 보이게. 영원히 다시 끄집어낼 수 없게.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여지껏 참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씨해버리려고 그러죠. 한 번만 더 참아주시. 한 번만 더 참아야지. 한 번만 더 참아야지. 그래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여지까지 참아오셨다. 아시겠습니까? 참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렸는데 이사야 44장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죄악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데 그것을 많게 싹 씻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과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참아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다 그것을 연기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지난주 배웠죠. 구원과 구속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속량하셨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러면 원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함께 같이 범죄에 참여했던 그 죄를 회개 한 번 하고 나면 그건 영원히 말소됩니다. 영원히 삭제됩니다. 영원히 도말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말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새 벌써 죄를 짓고 있죠. 루터가 말한 대로 죄는 꼭 남자 수염과 같다. 깎으면 또 나오고 깎으면 또 나오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는 용서받으면 이걸로 영원히 끝나버리지만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이렇게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 네가 다시 살아나가더나 네가 돌이키거든나 형제들을 잘 이끌어달라. 예수님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범죄는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더러운 똥을 자주 잘 싸는 까마귀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놈이 가다가 어떻게 운이 나빠서 그런지 머리통에 딱 하나 떨어졌다 해봐요. 그러면 이런 에이 더러운 까마귀 머리 씻고서 발까지 까만 놈이 그냥 까만 똥 쌌네 하고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가 죄가 좋아가지고 까마귀 보고 이라샤이마세 여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멸망받을 자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자꾸 죄를 지면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기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꾸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가 일부러 지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못 살게 하신단 말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계속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몇 가지 죄를 졌는데도 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 같지 않다더나 어렵지만
버림받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난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씻을 길이 없다. 26절 결론이 나오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동서고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정한 법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내 마음이요. 대신 누가 죄값을 치러주고 갚아줬으니까 용서해주는 것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1억엔 빚졌으면 누가 와서 1억엔을 갚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다와라 중앙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표했던 것보다 목표 헌금해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오다와라 중앙교회에서 1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부끄러워서 참 말하기도 뭐 1월부터 9월까지 이 코로나 상태로 사람들이 출석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떨어져서 10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꾸려갈까? 맨날 울었지 맨날 울고 누구 보고 얘기하기로 그러고 처음 얘기하는 건 10개월 만에 정신 좀 차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거 어떡하나 참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또 이렇게 유초로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하시잖아요. 귀찮게 왜 이런 건 내가 가서도 안 하는데 이거 보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끔 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상속받은 것을 속히 그냥 상속받은 것을 땅 파는 것을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많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거 안 들어오면 교육자들 이렇게 사례금도 못 주고 교회 운영도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누가 빚졌다고 생각할 때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면 또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 섞은 유리바다에서 1000년 동안 나머지 공부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신부가 될 사람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하시면 인정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기 하나님 영광이 바로 씨가 떨어진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 돼서 신부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원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칭의의 시작입니다. 그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이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출발할 때는
진짜 의로워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법적으로 무죄다. 진짜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나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의와 또 하나는 뭐죠? 율법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말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영광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질 때 영광이 되살아납니다. 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전에 세우시고 우리를 여러 번 심판 내리시려고 간구하심으로 계속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칭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를 향하여 출발하고 점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glorification, 영화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징조가 거의 가까웠지만 몇 가지 나타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놈이 나타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놈이 나타나게 되면 평화로운 3년 반 정도를 다스리게 될 것이며,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발표하게 될 것이며, 666 마크를 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과거에 없었던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끝쯤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의 각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워 보이지만 적어도 성경 그 시간표를 보면 7년 이상은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은 소수의 무리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온 우주에 있는 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될 때 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칭의를 얻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화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